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탈무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작게 만들고, 다리도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 2개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 다른 짐승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크고 힘도 세고 다리도 강한 다리를 무려 4개씩이나 주셨는데, 왜 저는 단 2개밖에, 그것도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게다가요, 다리가 2개인 것도 억울한데, 제 몸통에는 왜 이 큰 짐인 이 날개를 주셔서 이걸 이렇게 매일 업고 다니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그 조그마한 새를 보시고 씩 웃으시면서, 얘야, 너 그 날개를 펴봐. 날개는 내가 지고 다니는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펴서 나르라고 준 거야. 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새가 날개를 펴서 그래? 푸드덕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그 새가 하늘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감탄했고요, 자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불평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새의 지저귀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2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진 짐이 마치 2 날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남겨두지 아니하셨고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2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2 날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2 가지의 강한 메시지가 2 날개입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한 개의 날개를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날 수 있나요? 하나만 가지고 날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날개는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성령 충만한 그 하나 가지고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채워져야 되죠. 뭐요? 전도라는 게 채워져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도의 날개와 이 성령 충만함의 이 날개를 푸드덕 거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늘을 비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나리며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을 나르면서요, 온 누리를 우리가 감상하게 되고요, 온 누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나르면 세상의 모든 짐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누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감상하며 이 세상의 창공을 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가 하늘을 나르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공동체가 되었냐면, 초대교회는 함께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요,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민 생활, 이 미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힘은요, 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요, 시련이 닥치면 금방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시련을 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는요, 시련이 닥치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땅 위의 생물들은요, 이런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는요, 바람이 거셀수록 더 높게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까지 돌봤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나눔을 넘어서서요, 그 안에는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읍시다. 우리도 함께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롯이 아니라 룻. 룻과 나오미 이야기 잘 아시죠? 이들은 먼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는요,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 모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나오미는 혼자 가려고 했죠. 그러나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고, 홀로 가게 두지 않고 함께 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룻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요, 이 노인네였던 나오미는 다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룻이 이주에 와서 결혼하고 나서 그의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처럼요, 서로 돌보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처럼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눔의 정신으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눌까요? 왜 힘들게 번 재물을 나눌까요? 물질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요, 각자가 필요한 만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넉넉해졌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인도에서 평생을 섬겼던 수녀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가 있는 것은 저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도요, 이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매일 몇 명이 굶어 죽느냐면 약 4만 명의 사람이요, 지금도 음식이 없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유엔의 통계예요. 우리는 음식 남아서 버리는데 그 음식 한 조각이 없어서 지금도 오늘도 죽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비, 전쟁하지요.
이 1년에 전 세계 국가가 군사비로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미국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지요. 이 전 세계가 이 군사비에 쓰는 금액만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요, 한 사람당 그 1년 군사비 가지고 한 사람당 몇 년을 살려 먹일 수 있냐면 무려 100년을 살려 먹일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자기 이익,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데만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내가 밥 한 공기를 먹다가도 그 밥 한 공기를 반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풍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눔의 주인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요, 그 광야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온 백성들에게요, 기쁨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이처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오기를 즐겨합니다. 성전에 와서, 곧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기를 즐겨합니다. 또한 행복이 넘치는 가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행복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돌보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힘들지라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얽매인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을 비상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